오늘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 주제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로부터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제자들과 이틀을 더 머무른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바로 베다니에 가지 않았는지, 또한 주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다니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봅니다. 베다니에 어떤 병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으로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고도 하고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푸른 과일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약 3.2km 지점 감람산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을 따라서 좌측 이 방향에 있는 오늘날 엘라 자리아라 하는 그런 지명과 동일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병든 사람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란 말은 괴로움의 집에서의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사는 나사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매와의 관계는 온누이 관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그의 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든 오라버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매들의 오라버니가 됩니다. 지금 말하면 오빠가 되는 것이죠. 이 누이들이 오라버니에게 질고의 어려움을 당하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3절에 봅니다. 이 누이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자 누구에게 먼저 기별을 합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별을 보냅니다. 지금 같으면 통신수단이 잘 돼서 즉각 이렇게 기별이 될 수 있지만 이때는 사람이 가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받지만 우리 오빠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기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짧은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게 기도할 수도 있고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라도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거리를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급할 때는 진실을 담아서
바로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도 그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들으시고 이 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을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곳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도 똑같이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인무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땠습니까?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온유의 관계이면서 그런 가족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또 동기가 기록되었으니 그것은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을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특수한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기도할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적의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것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자연계가 할 수 없는 원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그곳에 얼마나 더 계셨습니까? 그냥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열이 막 37도 이상, 열이 막 그냥 40도 가까이 막 오르고 죽으려고 할 때 빨리 와서 고쳐줘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보고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입니다.
발생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요구를 주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돌보시겠다. 권고하시겠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말이거든요.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틀을 더 유예도, 주님이 유예 시간을 가져도 그때는 이미 주님이 일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이틀을 더 있어도 이미 기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런 좀 스피디한 좀 동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빨리 해야 된다. 기도는 늦추면 되지 않는다. 차를 세워놓고도 긴급한 행포가 기도를 막아도 짧게라도 순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이태로움을 아시고도 그곳을 천천히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태의 수습이 오직 주님께 달린 까닭인 것입니다. 이제는 맡겨놨기 때문에 이 수습을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또 천천히 시간을 잡는 것이 오히려 그 당사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체하는 동안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주님은 어떤 인간의 기대도 걸지 않는 그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그 믿는 구석을 내가 믿지 주님은 안 믿어요. 응? 주님은 일하시는 것은 인간이 잡을 수 있는 고리를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이 붙잡고 있으면요,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퍼센티지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아, 우리가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죠. 그것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오심을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를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가 베다니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길목은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거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란 말입니다. 그 한 지점에 놓고 볼 때에 이 베다니는 정말 주님이 가는 길에 행하시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는 말에 이제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에 봅니다. 제자들은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또 가자는 거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참남죄로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본 겁이 난 겁니다.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협적이고 살기등등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당연히 비관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한 사건은 유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도 있었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것을 가는 것은 예수님 불가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불길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는 남이 암이 걸리면 나도 암 걸리는 거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내가 조금만 어디 아프면 이거 내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은 절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염려가 올 때 기도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또한 불길함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써요. 그 믿음보다도 그 말씀보다도 내 똑똑한 머리를 쓸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내가 논리 정연한 내가 습득한 지식을 당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있는 상식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지식보다도 훨씬 상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의 법은요, 상위의 법에 복종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돌을 공중에 던져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력의 법칙으로 비행기가 날아온다는 것은 누가 꿈을 꿨습니까?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죠. 그렇지만 비행기가 날아올라서 어디든지 우리는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법칙은요, 성령이 임하면 죽을 몸도 살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의 몸에 거하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죽었던 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레마로 새겨질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어서 성령 받으면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이거보다도 내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생명,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를 타고 갈 때 불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차는 절대 뒤집히지 않아. 릭조이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왜? 나는 복음을 싣고 가는 이 비행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내가 복음을 싣고 가는 비행기가 왜 떨어져? 이런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 또 만류하는 말에 어떠한 말씀을 더하시고 계십니까? 9절 10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다니면 실족합니다.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내가 유대를 가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 12시간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신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그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낮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나와 함께 다니면 빛에 거니는 것과 같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기회를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으므로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밤과 낮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길을 다녀도 뭐 다 가로등이 다 켜져 있으니까 그냥 뭐 차를 운전을 해도 다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다 낮과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가로등이 없을 때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구덩이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가 밤에 알 수가 없습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도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거닐면,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인생을 산다면 인생에 있어서 너는 넘어짐이 없어, 실족함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그 동행은 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네가 유대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올라가도 나와 함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세상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해도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하고 내 하는 일은 절대 지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대는 주님의 프로그램은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왜? 주님은 절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다닌다는 말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대로 다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밤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에 관계없이 환경과 사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낮에 다닌다고, 빛 가운데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명이 없이 네 욕심대로 사는 것은 네가 밤에 다는 것하고 같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우리가 사명대로 빛 가운데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빛에 다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내 일을 통해서 내 욕심을 취해서 일한다면 그건 밤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성이 민성이를 우리가 의무로 키운다면 키울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다가도 내가 피곤해 자다가도 애들 우는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희생 같은 건 다 잊어먹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빛에 다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자로서 빛 가운데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과 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들었다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잠들었다가 깨는 것처럼 성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늘나라의 방언으로는 잠들민이라 이렇게
벵겔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잠드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잠들었다는 말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제자들의 오해는 결국 모든 죄인들이 습성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깨우러 가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서도 잠들었던 말이 보통 수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말을 몰랐어요. 그대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보통 수면이면 다른 사람들이 깨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태여 주님이 깨우러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잠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깨울 수도 있죠.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는 자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들이 이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아직 설명을 해줍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잠들었다는 의미는 죽었다는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은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로 밝히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를 사용하도록 해보도록 하셔서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명확히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보여줘도 눈이 가려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런 노력 없이 수확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시기는 하되 인간으로 하여금 먼저 노력하게 하시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숨겨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내가 있으면 별의별 수식어를 다 붙일 거 아니냐 말이야. 뭐 장입식 살 사람이 살았겠지 뭐. 그리고 뭐 병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살았겠지 뭐. 어쩌다 보니 살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다 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기간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 과정을 보게 함으로 더 큰 믿음을 그에게 주고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그 질병에서 건지지 않았으므로 그가 죽었으나 이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시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굳세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유대인들을 보면 그를 죽일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끔 하는 정말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우주적이고 정말 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광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또한 이제 장사되어서 돌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미리 재현해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것을 이제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디도모라 하는 누가 있었다고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는 이제 다른 도마들에게 이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낮이라는 것, 밤이라든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걸 내가 살리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예 귓전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죽음의 배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돼. 죽음의 같은 공동 운명체야. 남자라면 뭐 이런 의인이 있어야지. 내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도 같이 죽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의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깔려져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도마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방금 신앙 연단을 위해서 난관과 시련의 피로를 역설을 하셨는데도 그는 말씀 끝에 말하기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곧 유대인들의 핍박이 신문 받으러 가는 것처럼 유대로 같이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그런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가면 통과할 수 있다는 신앙에 나온 말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말하는 그 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도마가 죽기로 작정하는 그런 어쩌면 말이죠. 영웅주의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데 의리 있게 같이 죽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으면 지 혼자가 죽지 왜 제자들을 보고 또 충동질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죽음을 당할 줄도 알면서도 예수님께 함께 가려는 모험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이 볼 때는 그 도마 괜찮은 사람이네. 그 일이 사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불신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모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그의 태도는 용감스러워서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저렇게 현실의 얕은 곳에서 잘못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정말 그 간이 불구덩이를 들어갈 때의 그 고통, 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언니가 병들었다 해도 정갈에도 바로 가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틀이나 지난 후에 베다니로 갑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서 나중에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3일이 되어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든지 사람이 봤을 때 이미 완전하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미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완전히 죽은 거 아니죠. 그런데도 주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돌무덤을 열어주면서 나왔을 때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정 나사로를